지금 이번 선교 포럼 축제를 하면서 저는 지금 매달 선교원금, 원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를 가시니까 매달 선교원금을 따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원금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못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년에 목사님도 가실 때 나중에 그때 사용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교 포럼 축제로 선교사님들 초청하신다고 해서 이게 또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거기에다가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오히려 선교 현장을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로서는 이게 오히려 응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선교사님들 오시면서 일단 러시아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그 현장에 대해서 전 못 본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때 만남에서는 또 응답이었던 게, 그 딸이 시인이 같이 왔는데 시인이하고 저하고 같이 몇 시간을 보내면서 PK로서 좀 힘든 점이라던가, 아니면 시인이가 지금 선교사님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좀 좋은 소통이 되는 만남이 되었고,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그것도 저에게 응답이었고요. 일단 파나마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파나마가 솔직히 저희한테는 좀 먼 지역이고 잘 모르는데, 그 지역에 대한 문화라던가 그 지역의 뿌리 깊은 미신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모든 곳은 제자를 세우고 나오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제자 중심의 사역이 너무 귀중하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이렇게 그날 그 생각을 하였고요. 김태호 선교사님은 RTS에서 되게 많은 일이 생기고 도망도 가시고 이렇게 공안도 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게 절대 가능의 발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또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부딪히면서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오히려 안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겠구나, 이게 절대 가능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겠구나 라는 걸 기도 제목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무지 선교사님 사역은 많은 곳을 가시지만 특히 모슬렘은 저희들이 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모슬렘 쪽에 그 목회자들을 세우는 게 너무 귀한 사역이다. 그래서 이 RTS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보시는 거구나 라는 게 또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기원 선교사님도 역시 가난한 곳, 없는 곳, 빈 곳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메시지 듣고 하는 거를 사진을 보면서 이게 정말 너무나 귀중하고 세계 곳곳에서 정말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김동길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RTS, EMS 직업전문학교 이렇게 랩넌트 때부터 어른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 복지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귀중한 케냐의 RUTC가 세워졌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목사님이 선교 가시는 에티오피아의 카딜 목사님도 케냐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문이 열렸는데, 진짜 이 케냐 RUTC가 아프리카 복음화에 진짜 중요한 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곳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정을 놓고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했고요. 그리고 미얀마는 제가 갔다 왔던 곳인데, 미얀마 갔다 오니까 확실히 선교 포럼 듣는 게 다르더라고요. 선교 사모님 선교 포럼 들으면서 막 선교 현장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이곳이 이랬구나 하고서 감사한 시간이 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보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 못하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진을 통해서 보거나 하는 것도 이게 너무 우리가 담기는 마음이 달라지겠다. 그래서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더 미얀마는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놓고 좀 더 기도가 되어졌고, 선교사님들
지금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후계자 놓고 그 학교에서 후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불교 국가인데 아이들이 다 고아들이라서 다 수도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이 수도승 되지 않기 위해서 고아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좋은 문이 되었다. 그래서 미얀마를 놓고 좀 더 기도가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선교 사역은 너무 저는 절대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교는 진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거나 선교사님들이 결단을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못 가겠다 생각이 하면서, 내가 갈 수 없다면 나는 보내는 선교를 하고 돕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선교원금을 따로 이렇게 모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조금 푼돈 조그맣게 내가 모아서 언제 선교를 하겠냐. 그래서 선교를 위한 경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이제 기도로 찾아서 누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영적 상태를 진짜 결단하고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오늘 아까 메시지처럼 전도자의 상급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따라서 그 해외 현장을 몇 번 다녀왔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응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럼을 적었는데요. 이거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 동안 만나야 될 선교사님들을 이번 몇 달 동안 다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목사님과 사모님,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뿌린 그 세계 선교의 씨앗이 나무가 돼서 또 열매를 맺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선교지에 다음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하지만,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는 우리와 그 동일한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그 후계자가 하나님 예비하신 후계자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오래 전부터 선포되었던 선교 복지 문화 센터의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점점 앞당겨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제가 감히 기도하기는 저 멀리 있는 미국에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던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품고 어느 국가의 선교사님이라도 편하게 쉬었다가 가시고 또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기도 하면서 차세대 선교사를 세우고 키워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237 세계 선교의 중앙센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복음이나 희미한 복음, 또 변질된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중직자에게 또 모든 축복과 응답을 몰아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2020년 그 1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모르게 위축되어지고 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교회의 많은 활동과 일들도 잠시 멈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워 세계 선교가 끊긴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복음 전파가 잠시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오히려 그 다음의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해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2달 동안 선교 포럼 축제를 해오면서 받은 개인적인 그런 응답들을 포럼하고자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그런 포럼들을 들으면서 항상 저도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항상 들어왔고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저의 삶과 상황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항상 질문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2달 동안 실제적인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또 선교 현장들을 포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삶과 선교가 전도가 연결이 되어지는 분들이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이 선교지와 전도지라는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분들이 포럼들을 들으면서 정말 저런 것이 삶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구나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산업과 일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선교사님들이 포럼 중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붙잡혀졌던 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교 활동을 해오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기억에 남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방향을 맞춰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화를 하기 위한 복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하여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붙잡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 포럼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저의 지금 상황도 현장 속에서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정말 이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매일매일 이런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그런 현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체험해야 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의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야겠고 결국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붙잡혀졌던 것이 이런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문화복지센터를 정말 마음에 두고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그 속에 만들어질 많은 콘텐츠들과 또 문화적인 부분들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빠와 다르게 선교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길게 말할 거 없이 저는 이번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해서 딱 한 가지가 저한테
보여지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237 나라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좀 정확히 본 시간표였습니다. 항상 237이라는 그 단어를 뭔가 붙잡고는 있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멀고 좀 거대하게 보여지는 게 있었는데 이번 포럼에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들으니까 진짜 복음이기에 가능하구나 라는 것이 좀 보여졌고 특히 미얀마나 케냐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물질이나 어떤 봉사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진짜 물질 하나 없이 정말 그런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서 오직 복음만으로 그곳을 살리셨는데 진짜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이 이제 김태우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이 말씀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지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진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제자를 세우셔서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이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전문성과 달란트에 있어서 항상 뭔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육신적인 그냥 돈을 벌려고 이제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이제 진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마음이라는 게 뭔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교지 이제 그 사진도 보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제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이제 계속 그려지면서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해외 사역 가실 때마다 메시지를 전하러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한 사람을 넘어서 진짜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게 많이 붙잡혀졌고 내가 직접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기에 선교사님들과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 RU와 RTS 강의하고 계시는 부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며 또 저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선교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대한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붙잡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욕심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욕심이 많이 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소중한 한 표를 기대하며 포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선교 포럼 축제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대회 이후 선교 포럼 축제라는 정확한 시간표로 인도받아서 러시아, 파나마, 시국과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의 현장을 생생하게 듣고 이제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빈 곳에 오직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시구나. 현장을 듣고 나니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는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음이 보여지면서 감사했습니다. 술, 마약, 도박, 중독 문제에 빠져 있는 이 시대와 내가 있는 현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도전해야 하는지 이유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파나마 선교 포럼 중에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술에 묶인 중남미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아는 선교사를 쓰십시오 라고 말했던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현장을 정확하게 받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잡으니 비전이 보였고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지 보였던 완벽한 CBDIP의 여정이었습니다. 포럼을 정리하면서 모든 선교사님께 공통적으로 보여졌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인 걸 알았을 때 이미 절대 가능의 여정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CBDIP 포럼이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품고 달려간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인 것을 확인하면서 제게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응답이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정말 138의 언약이 전부이고 복음만 붙잡으면 너무나 간단한 인생이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제자를 남기고 시스템을 세우며 후대를 살리는 게 작품의 응답으로 붙잡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해 받은 응답은 담임 목사님의 언약이 제 언약이 되고 목사님의 방향이 저의 방향이 되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동력하고 원네스 되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목사님의 CBDIP 전체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잡고 달려오시는 목사님의 여정이 보여졌고 이 사역들이 정말 중요한 세계복음화 사역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역에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선교 포럼 축제 중에 제 80년 인생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그 인생을 세우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의 언약을 그 속에 담게 하셨습니다. 모든 곳이 선교지이며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 선교사와 전문의 선교사로서 모든 여정을 인도받고 싶습니다. 후대와 제자, 다민족, 시스템을 세우는 사역에 목사님과 충mon교회 성도님들이 원네스되어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앞으로의 여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